선포해 주신 목사님은 성도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기 목사님,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에베네셀 찬양팀이 여성 찬양팀인가요? 여성 찬양팀이 인원이 이렇게 많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서 혼석이라 그러면 몰라도 아주 찬양도 아주 좋고요. 열정도 대단히 좋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서울 서북 지역 남전도의 연합회와 주님 사랑하시는 이 세강교회 교우들이 이 오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뜻만 온전히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미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서 있지만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세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미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지만, 그리고 우리 또 서울 서북지역 남전도 연합회 회원 여러분들은 이미 많은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다시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마음의 새로운 결단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복의 제일 큰 원칙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실 때에는 먼저 하나님의 일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의 첫 번째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 가만히 계셔도 은혜가 햄솟죠. 아무리 교회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 봉사한다면 그 봉사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2번 반복됩니다. 이 말씀은 죄를 충분히 짊어지리라 라는 뜻입니다. 누가 짊어져요? 제사장이. 제사장은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할 것이고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컨대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에 들어가서 성물을 만졌다 하면 그 죄를 누가 담당해야 되느냐? 백성이 아니라 제사장이 담당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와 제물에 무성의하거나 불성실하면 그 죄를 누가 담당해야 하는가? 백성이 아니고 제사장이 충분히 그 죄를 짊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제사장 직분을 따로 구분해 둠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죽지 아니하고 살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망하지 않고 복받을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17장,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17장 12절과 13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제사장을 세워서 그들로 죄짐을 충분하게 짊어지게 하였으니 너희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5절에 보면 제사장이 성소의 직무, 제단의 직무를 잘 감당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주어서 백성의 죄를 충분히 짊어지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 오늘날에는 누가 우리의 죄를 충분히 짊어집니까? 예수님. 그렇죠. 히브리서 9장 28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고 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분이 바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아닌 자기가 소위 구원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것은 다른 예수고 다른 영이고 다른 복음입니다. 모두 다 사입이고 교회라는 간판은 혹 달았을지 모를지라도 이런 교회는 다 가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죽어야 할 사람의 죄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신약시대와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아니, 이 복음을 믿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일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의 전부는 아닙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5절에서 제사장들에게 성소의 직무,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고 하시고 4절에 보시면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무를 다할 때는 주의해야 될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협력해야 합니다. 4절에 보시면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중요한 단어가 있죠. 합동하여 그랬습니다. 2절에서는 레위 지파 사람을 함께 있게 하여 너를 돕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서로 협력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사명과 직분과 역할을 주어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 서울 서북지역 남전도의 연합회에 각양의 직분과 역할을 주어서 협력할 때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죠.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보면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협력의 기본은 상대방에 대해서 너 쓸데없어. 그렇게 말하는 것은 협력의 기본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협력의 기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상대방을 귀중히 여기라라는 말씀입니다. 무시하지 않고 귀중히 여긴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존재하고 너는 나를 위해 존재한다. 내가 살면 내가 살고 내가 살면 내가 산다. 서울 분들도 계속해서 말을 보면 너가 살면 내가 살고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너자가 아닌데 자꾸 너가 살면 내가 살고 내가 살면 너가 산다 그래요. 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자꾸 서울에서도 내가 살면 내가 산다. 여러분,
성도는 서로 생명적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의 신앙의 보름자리인 교회를 섬기고 교회가 연합되어진 연합회를 섬기고 때로는 교단을 섬길 때에 서로를 무시하지 말고 귀중히 여기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진정으로 협력이 가능하게 됩니다. 전라도 영광, 고창, 목포 지역에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요. 같이 음식을 먹던 그 전라도 친구 목사가 깊은 맛이야. 그러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깊은 맛이래요. 깊은 맛이 뭐냐? 물었어요. 제가 전라도 사람이 아니니까 깊은 맛이 뭐냐? 물었더니 단순히 좋은 맛이 아니고 기분을 아주 상쾌하게 해주는 맛이래요. 그분 나름대로의 뜻인지 아니면 그 지방의 뜻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분이 아주 상쾌하게 해주는, 기분을 상쾌하게 해주는 맛이 깊은 맛이래요. 여러분, 아주 기분 좋게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통하여서 상쾌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러려면 무슨 일을 하시든지 상대방 무시하지 말고 귀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었죠. 그때는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암흑기였잖아요. 1905년에 을사조약을 통해서 매교권을 박탈당했고 1906년에 일본에 의해서 조선의 통감부가 설치되어져서 국정운반이 장악을 당했고요. 1907년에 고종 황제가 퇴위함으로써 한일 신협약이 체결되어져서 군대가 강제로 해산되고요. 1910년에 결국 한일 합병 조약이 맺어졌죠.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우리 민족의 그 암흑의 상황에서 땅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히 여기셔서 그 암흑기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성령의 큰 역사, 부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부흥의 시발점이 어디서부터 있었죠? 원산의 부흥이었습니다. 하디 선교사는 평양 대부흥의 시발점이 되었던 원산 부흥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1903년 조선교회 부흥의 불길은 감리교회와 장로교회의 두 여성 선교사가 연합해 기도하는 중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단은 달랐지만 연합했습니다. 서로 협력했습니다. 하물며 오늘 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협력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으며 한 교단에서 주님의 일을 연합해 하면서 협력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협력하라고 하십니다. 비록 직분은 다르고 역할은 다르고 강조하는 점은 달라도 서로 협력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도 그렇고 연합회도 그러합니다. 이러한 협력은 합심하여 힘써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역사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함께 모여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일에 서로 협력하는 그러한 영적인 일들이 왕성하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남전도회 연합회 안에서도 서울 서북지역 남전도회 연합회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서로 협력을 하는데 자기 분수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3절의 말씀 보시면 레위인은 내 직무의 장막에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들었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죽을까 하노라 말씀은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겠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확실히 죽는다라는 그 본래의 뜻은 그렇습니다. 확실히 죽는다. 왜 죽어요? 자기 분수를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레위지파 사람들은 제사장의 일에 협력하고 도와 성막의 일을 하게 했지만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구별했습니다. 레위인들은 성소의 기구를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제단의 제사를
수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협력하고 도와주되 자신의 영역이 아닌 것을 만지면 죽임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보면 3절 하반절에서는 가까이 하지 못하니 들었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누가 죽어요? 그들은 즉 레위인을 말합니다. 너희는 제사장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분수를 지키지 못하면 나도 죽고 너도 죽습니다. 함께 망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분수를 지키면 함께 삽니다. 민수기 4장에 보면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의 일에 협력하여 도와서 성막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와 역할이 한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컨대 휘장을 걷는 일은 레위인들 중에서도 고핫의 자손이 맡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모든 성소의 기구를 덮으면 그 후에 고핫 자손이 성소의 기구들을 메고 행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 가운데서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그 목재와 천막류를 운반하고 관리하는 아주 힘든 일을 담당했습니다. 힘쓰는 큰 힘이 필요한 일을 했어요. 또한 무라리 자손, 레위인들 중에서 무라리 자손들은 성막 안에 있는 구조물들을 지탱해주고 연결해주는 부속품 중에서 가장 외부에 해당되는 것들을 맡았습니다. 각기 그 자손들마다 역할이 달라요. 맡은 직무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왜 성막의 기구들을 덮었느냐, 덮지 않았느냐, 레위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직분과 역할과 맡겨주신 그 일만 잘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일에 관여하거나 다른 사람이 맡은 것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감나와나 배나와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직무가 아닌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 왜 그 직무를 감당하지 못했느냐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내게 주어진 직무가 아니니까요. 그러므로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 협력을 하지만 자기 분수를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또 한 가지 자기에게 더 능력이 크고 많다고 해서 타인의 맡은 일에 참견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재주가 아주 다양하고 그래서 자기가 맡은 직분 외에도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더 힘이 세다고 게르손 자손의 언약궤를 메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든 능력과 재능이 많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일에 월권하여서 대신하면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짐을 짊어지는 이 모든 짐들은 정말 다양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오늘도 찬양대가 정말 귀한 찬양을 주셨는데 직무가 그 직무예요. 우리 서울 서북교회 연합회, 남전도회 연합회의 직무가 다 다릅니다. 제사장이 져야 될 짐이 다르고 레위인이 져야 될 짐이 다르고 같은 레위인이라도 고핫 자손이 져야 될 짐이 다르고 게르손 자손이 져야 될 짐이 다르고 무라리 자손이 질 짐이 달랐습니다. 이들이 맡아 행하는 일이 각각은 달랐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성막 전체의 한 가지 일,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능력이 많다고 해서 자기 영역 밖의 일까지 많이 일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고 작은 일을 맡았다 할지라도 자신이 맡은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가운데 가장 잘하는 봉사가 어떤 봉사냐?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봉사가 가장 잘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내가 맡은 일은 사소한 것이고 남이 맡은 일은 중요하고 비중이 큰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불평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맡은 그 일이 더 커 보이고 더 중요하게 보이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면 불평이 일어나는 겁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레위 지파 소속인 고라와 루벤 지파 소속인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면서 지휘관들과 백성들을 선동해서 모세와 아론의 지도권에 대해서 도전을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지도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곧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우리도 레위 지파 사람인데 왜 제사장이 될 수 없느냐? 왜 우리는 늘 제사장을 돕는 일만 해야 되느냐? 우리 중에서도 제사장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왜 아론과 그 아들들만 제사장이 되어야 되느냐? 그 불공평한 거 아니냐? 우리가 장자 지파인 루벤 지파인데 어떻게 저 레위 지파 소속인 모세와 아론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느냐? 장자 지파의 후손인 우리 중에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자기 나름대로의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그런 생각이 불만을 품게 만들었고 그로 통해서 사람을 선동했습니다. 이때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레위 자손들아, 너희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너희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왜 고라의 일당들이 분수에 지나치는 이 행동을 한 걸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너희에게 맡은 일이 작은 일이냐? 왜 너희가 맡은 그 일을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왜 모세와 아론과 그의 자손이 맡은 일은 큰 일이라 생각하고 너희가 맡은 일은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다 보니 분수에 지나치게 행동하는 겁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고 자기 떡이 작아 보일 때 불평과 불만이 생기고 그 결과 자기 분수를 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질서 정연해야 됩니다. 질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요, 질서 있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직분과 역할과 맡겨주신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작은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현재 맡은 그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세계야 할 것은 봉사할 때마다 우리가 경외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경외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경박한 자세를 가지고 봉사하면 봉사하고서도 불행하게 돼요. 민수기 3장에 보면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를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었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한 게 아니에요. 했는데 경박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결여되어져서 함부로 하나님의 일을 한 결과 죽은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자기 분수를 지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는 비록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능력이 크고 많다고 할지라도 그 사실을 남들이 인정을 해준다고 할지라도 월권하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만 충성하십시다. 저는 우리 회장님을, 연합회 회장님을 잘 몰라요. 연합회 회장님이 어느 정도의 능력이 계시는 건지도 몰라요. 아마 능력이 출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회장직을 주셨겠지요. 그러나 어쩌면 회장님보다 더 능력이 출중한 분이 계시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밖에 일하지 못해. 그것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일에만 힘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맡은 일은 사소하고 남의 맡은 일은 중요하고 비중이 큰 일이라고 해서 불평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일은 무관심한 것도 문제지만 내가 맡은 일의 범주를 넘지 말고 내가 맡은 그 일이 무엇이든 맡은 일에 대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하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내게 주어진 그 직분, 내게 주어진 그 역할, 내게 주어진 그 직무,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그곳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아주 지혜롭게 일할 수, 협력할 수 있는 우리 세강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울 서북지역 남전도의 우리 모든 회원들과 임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일을 통해 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럼에도 다시 한번 새겨보십시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무를 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직무를 다 할 때는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됩니다. 협력하실 때는 상대방을 무시하지 말고 귀중히 여기 가운데서 협력하십시오. 협력하실 때는 자기 분수의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자기 분수를 지키는 가운데서 협력하십시오. 협력하실 때는 다른 사람보다 더 능력이 내게는 크게 있다고 할지라도 월권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맡은 일에만 충실하십시오. 내가 맡은 일은 사소한 것이고 남이 맡은 일은 중요하고 비중이 큰 일이라고 결코 불평하는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내가 맡은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자세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무를 다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함께 받는 우리 세강 교회와 여러분들 그리고 서울 서북지역 남전도의 연합회 회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이 시대에 사용하시는 이 세강교회 서울 서북지역 남전도의 연합회로 모이게 하시고 또한 주님 사랑하시는 세강교회 교우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이 오후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큰 일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를 기초로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직무를 주님의 말씀대로 잘 감당하여서 이 직무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